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성우 권사님 오셨네. 저분이 제 일 때문에 인천에서 8월 말까지 있어야 된대요, 여기. 뭐 주일에도 계속 일해야 된대요. 불쌍합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네. 중공업 쪽에 이제 어디 납품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오셨대요. 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네. 그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예배 오시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눌 텐데, 제목은 상한 마음을 가볍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사울로부터 승리한 이후에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8편입니다. 자기가 참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푸셨지. 그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사울에게서 건진받고 승리했는데, 이 승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비결이랄까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상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상하고 상처받는다고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반듯하게 세워지고 탁월해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시편에서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은혜 안에서 순간순간 이 상한 마음을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드럽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한번 33절, 3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암사슴 발같이 자기가 막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게 하셨대요. 사슴은 사뿐 가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마음을 순간순간 가볍게 만들어 주셨대요. 상한 마음을. 상하면 막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무겁다고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가서 자꾸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나갈 때 이제 전쟁을 많이 했을 때니까 활을 당길 때도 힘있게 활을 당겼대요. 막. 상하면은 힘있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그 고백이에요. 또 35절, 36절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막 그 하나님의 은혜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온유한 그 기운이 자기를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좁아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하셨고 또 넓게 하셨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죠? 그 얘기를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할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 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줄을 몰라요.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상할 때마다, 아유, 상했네 하고 내버려두면 큰일 나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만지셔서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래서 암사슴발처럼 사뿐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일도 다시, 내일 가서 다시 그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시편 42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4절 5절인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상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탁월해지냐.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상할 때마다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벼워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깃들면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진대요. 탁월해진다.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간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언제 정말 확실하게 느꼈냐면 이제 이성 원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할 때 재밌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주로 했던 사역이 어떤 거냐면 주일날 부목사들은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로 오면 자리에 안내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크고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잘 따라와요. 이리 와서 여기 앉아요. 근데 죽어도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나는 거의 내 자리에 앉냐 하면서 이세 있다니까요. 야 얼굴빛 하나 안 바뀌고 웃으면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한참 교회를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상하더라고. 상합니다. 이제 여러분 상하죠, 그죠?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얘기 안 들으면 상합니다, 솔직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웬만하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목사 얘기할 때 뭐 이상한 거 얘기 안 하는 이상 좀 따라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아무튼 이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그러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순간 얼굴이 굳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교인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날 볼 때 어떻겠어요? 저 목사님 왜 인상이 저래?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목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웃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억지로 웃으면 그게 병납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요즘 병이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그게 억지로 해야 되니까. 목사들이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안 오네요. 내 마음이 상하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진짜 그때 그랬습니다. 이게 따뜻한 하나님의 기운이 내 마음을 참 만지더라고요.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 따뜻하게 사소한 것도 진리대로 가요. 따뜻한 기운이 내 마음을 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적용, 일터에서, 가정에서 적용하셔야 돼. 따뜻한 마음이 촥 들면서, 그래서 마음이 뜨뜻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다음 오는 사람한테 웃을 수 있더라고. 웃을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얘기가 들려요. 목사님은 참 언제나 그렇게 웃으셔요. 사람 속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푸셨구나. 제가 그때 간증입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상황, 관계 속에서 탁월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얻어가려면, 결국에는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순간순간, 그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막 일을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득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끝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하셔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는다고 여러분 다 진리도 아니고 힘을 얻는다고 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기운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덮임 받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또 4장에 보니까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 가인 족보에 특히 가인도 여러분 마음이 상했잖아요. 상해가지고 때려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피를 타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족보의 끝에 가서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이 끝에 그 족보 끝에 가서 보니까 라멕도 상처 때문에 사람 죽였대요. 근데 가인보다 더 자기를 더 지켜달라고 그럽니다. 또 죽지 않게 하나님이 죽지 않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77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또 이 족보 보면요, 막 음악, 문화, 문명이 막 엄청 발달해요. 막 득세합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득세하는 이 계보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상은.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막 힘을 얻고 돈을 얻고 막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우리는 영혼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실제적으로는 막 상처.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막 상처를 달래보려고 막 음악으로 처리하고 막 음악이 얼마나 발전해요. 막 난리 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실상은. 막 엄청 뭐가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요란하지도 않아요.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런 안에서 내 삶이 뚜벅뚜벅 성실하게 잘 걸어가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볍게 하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길로 가서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